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아모스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아모스 2장 4절부터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지난 강의를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아모스는 남왕국 유다 출신으로 본래 목자이자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무 연고도 없던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죠. 여로보암 2세 통치기에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번영기를 맞이했지만 사회윤리적으로는 극심한 양극화 현상,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착취가 자행됐고 영적으로는 형식적인 제사와 제의만 난무했을 뿐 부패와 타락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했죠. 물론 이 심판은 회개와 돌이킴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장 3절에서부터 2장 16절까지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7나라에 대한 심판 선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심판의 근거로 제시된 죄는 대체로 전쟁에 패한 나라의 포로민이나 백성에게 자행한 약탈적이고 비인간적인 처사와 학살이었습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의 정의롭고 평화로운 통치에 반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2장 4절부터 16절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악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2장 4절을 봅시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지키지 아니한 죄로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율법을 범했다는 것일까요? 비슷한 시기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그 죄악상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의 말씀을 볼까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유다의 죄악은 정의와 공의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회적 약자에게 해악을 끼친 일로 요약됩니다. 한마디로 사회 윤리적 부패와 타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회 윤리적 부패와 타락은 곧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아모스는 유다가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고 고발합니다. 2장 4절을 다시 보실까요?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거짓 것은 우상을 가리킵니다. 우상은 신을 빙자해 자기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죠. 그런 점에서 우상 숭배의 본질은 거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사회 윤리적인 타락은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은 어떠할까요? 2장 6절에서 8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를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정리해 볼까요?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에 대한 가혹하고 무자비한 행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도망친 노예를 주인에게 신고하면서 그 보상으로 신한켤레 받는 행위, 돈과 권력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짓밟는 행위, 가난한 자에 대한 부당한 재판 행위, 가난 때문에 성노예로 팔려다니는 젊은 여인의 비참한 현실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상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짓밟는 행위만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만 생각할 뿐 가난한 자의 고통을 방관하고 외면하는 것도 강력하게 고발합니다. 6장 6절을 볼까요?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가난한 자에 대한 이런 잔혹한 처사가 더욱 문제인 것은 이스라엘이 본래 그렇게 힘없이 떠돌던 약자였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게 되었다는 점을 까마득히 잊고 버린 처사였기 때문입니다. 2장 9절에서 10절을 볼까요?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기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강력한 아모리 사람을 멸하시고 아무 힘도 없는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힘없는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모리 사람을 몰아내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두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모스 2장 11절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나시린을 일으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나시린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성취하기 위해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서 선지자와 나시린을 일으켜 세웠다는 말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구별하시고자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뜻을 짓밟아 버렸던 것입니다. 아모스 2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모스 2장 13절에서 16절을 볼까요?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빠르고 강하고 힘센 용사로 자처하면서 약하고 힘없는 자를 억누르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서 그 힘을 빼앗아 억누르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재앙에서 피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실 재앙과 심판은 그들의 죄악에 상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볼까요? 아모스 3장 9절에서 15절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실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왕실은 도대체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그래서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일까요? 아모스 3장 10절과 11절을 볼까요?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한마디로 왕실의 힘으로 포학과 겁탈을 일삼았으니 하나님께서 그 힘을 빼앗아서 왕실 궁궐을 약탈하실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4장 1절에서 3절은 상류층의 죄악sam과 그에 상응하는 심판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왕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바산의 암소들로 비유되는 상류층은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면서까지 사치와 허영과 방탕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갈고리에 꿰인 고기처럼 끌어갈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악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모스 4장 4절은 보다 심각한 문제의식을 드러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베델과 길갈은 제단이 있던 곳이죠. 본문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드린 제사를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제사를 아무리 정성껏 드렸다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제사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들지 않는 그저 하나의 종교 행사일 뿐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평가를 내린 것일까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에 대한 억압과 압제가 공존하는 제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결여된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서라는 사인과 신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고하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4장 6절부터 11절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사인으로 주신 5가지 재앙을 언급합니다. 먹을 양식의 고갈, 가뭄, 곡식이 마르는 재앙, 전염병,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것과 같은 재앙이 그것들입니다. 이런 재앙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갖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던 애굽왕 바로 왕처럼 이스라엘은 완고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재앙을 내렸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최종 판결을 내리십니다. 4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건 이제껏 내렸던 재앙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큰 심판을 받게 될 테니까 각오를 단단히 하라는 의미를 지닌 표현입니다. 얼마나 큰 심판인지 아모스 5장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의 죽음을 애곡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그렇다면 이 심판 선고는 정말 그저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과 소멸을 예고하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아모스 5장 4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심판 선고는 하나님을 찾고 정의와 공의를 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전체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5장 4절부터 25절까지는 심판 선언과 회개를 촉구하는 권면의 메시지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은 하나님을 찾으라 권면합니다. 7절에서 13절은 정의와 공의를 내던진 자들을 고발합니다. 다시 14절에서 15절은 선을 구하고 정의를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너희가 슬피 울 것이다 라고 심판을 선고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5절은 제사가 아닌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권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모스 5장 5절을 보십시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베델, 길갈, 부엘세바는 모두 이스라엘의 제사의식에 대한 열심을 상징하죠.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제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결여한 형식적인 제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으려면 베델을 더 이상 찾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베델의 제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는 자기 기만과 자기 합리화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진짜로 찾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모스 5장 9절에서 7절을 봅시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촉구합니다. 정의와 공의란 무엇일까요? 정의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미슈파트는 공정한 재판이나 처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공의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ጼ다카는 올바른 관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없는 자를 짓밟고 부당하게 착취하는 행위, 뇌물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행위는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6장은 정의와 공의를 저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과 심판을 이어갑니다. 특별히 6장 1절에서 6절은 자신의 힘과 부와 능력을 믿고 온갖 사치를 부리면서도 이웃의 환난에는 무심한 교만한 자들을 고발합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모스 6장 12절에서 13절은 정의와 공의는 내팽개친 채 승리에 도취된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14절은 진정한 승리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고발과 심판 선고는 아모스 7장에서 극적인 형태로 전환됩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5번의 환상을 보이십니다. 그 중심적인 주제는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입니다. 아모스에게 보인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를 지으시는 하나님 환상입니다. 메뚜기는 농사에 임하는 재앙을 상징합니다. 아모스는 첫 번째 환상을 보고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셨죠. 아모스에게 보인 두 번째 환상은 불로 심판하려고 부르시는 하나님 환상입니다. 아모스는 이번에도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하나님께 재앙을 멈추어 주시길 간절히 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아모스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임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하고 완고한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면할 수 없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모스에게 보이는 나머지 3번의 환상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임할 심판을 예고합니다. 3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입니다. 다림줄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아나크는 양철을 뜻합니다. 3번째 환상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양철벽으로 지어진 성처럼 믿고 의지했던 것들의 완전한 파괴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의존했던 것 중에 하나는 베델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였습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의 행동만 봐도 가히 짐작할 수 있죠.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아모스가 왕을 모반한다고 고발하면서 아모스 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니라. 베델의 성소가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베델의 성소는 그저 왕의 권력을 합법화하고 유지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아모스에게 보인 네 번째 환상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입니다. 여름 과일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카이츠는 사실 끝 또는 종말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캣츠를 연상시킵니다. 일종의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에게 내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모스 8장 2절입니다.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네 번째 환상을 다루는 아모스 8장은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아모스 8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한마디로 돈에 눈이 멀어 사람을 도구로 삼고 돈으로 사람의 인격까지 짓밟는 행태를 꼬집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환상은 제단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 전체가 무너져 그 안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환상입니다. 성전이 무너져 제사를 위해 모인 모든 사람들이 몰살하는 장면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위선과 자기 모순이 초래한 심판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심판 선고와 관련된 5개 간담이 서늘한 환상과는 대조적으로 아모스의 마지막 메시지는 극적인 반전을 이룹니다. 이스라엘이 이룩한 모든 것이 무너져서 황폐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나님의 심판은 소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창조적 재건과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재건과 새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남겨두시고 때가 되어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아모스 9장 14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죄의 고발과 심판 선고가 주된 내용인 아모스서는 사실 처음부터 이런 회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핵심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 있을 것이니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 입니다. 아모스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모스가 고발한 죄악상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삶과 우리를 둘러싼 세계와는 정말 무관한 것인지 돌아볼 일입니다. 유물주의, 물질중심주의, 소위 말하는 천민자본주의, 비인간화된 경제 체제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고통을 호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닫은 채 우리는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지, 내 이익과 탐욕과 권력을 유지하고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사는 삶을 우리도 결연히 끊어내야 하지 않을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